한국의 집들은 주류를 이루는 것이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아파트라든가 빌라 형태의 집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영국에 있어 보니까 거기는 아파트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주류를 이루는 집들은 개인 주택들입니다. 그 개인 주택들을 이렇게 보면 문 앞에 정원이 있고 또 집 뒤로 가면 집 뒤에 뜰이 있습니다. 좋아 보이지만 늘 풀을 깎아야 됩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잔디를 안 깎았더니만은 동네 옆집의 사람이 왜 잔디를 안 깎느냐고 야단이에요. 이유인즉 잔디를 안 깎으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동네 전체가 보기가 싫으니까 다른 집들은 다 깎았는데 당신 집만 안 깎으면 보기 싫으니까 깎으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꼭 이렇게 깎아야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 같은 겁니다. 방치된 정원에 잡초가 자라는 것처럼 노력하지 않는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온갖 잡초 같은 감정과 생각들이 무성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 마음에 자라난 악한 감정들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것처럼 잘 가꾼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을 것인가? 마음을 가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매 주마다 잔디를 깎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생각과 감정들이 역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수록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배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올해는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매월 첫째 주마다 예배에 관한 말씀을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감사절과 중복되어져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내가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정말 소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 겁니다. 레위기서 1장에서 6장 7절까지에는 구약의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장 8절에서 7장까지 보시면은 또다시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새로운 5가지 제사가 아니라 똑같은 5가지 제사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반복해서 나올까? 이유가 없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러고서 5가지 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즉 제사의 주체가 다른 겁니다. 1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5가지 제사인 반면에 6장 8절에서 7장까지는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은 크게 3부류가 있죠.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다 레위인이었지만은 모든 레위인이 다 제사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죽음의 재앙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마다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것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다 내 은혜로 산 것이니까 그건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내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대신에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지파의 사람으로 성막을 섬기고 성막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으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부는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일부는 제사장의 일을 돕고 성전 관리와 성가대를 섬겼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최고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직을 아론에게 주셨고 그 후손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직을 맡았을 때는 그의 자녀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고 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이 됨으로 인해서 그의 아론의 자손들 중에 남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원리에 의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인 겁니다. 아론의 후예들 중에서는 남자들만 제사장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구분 없이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천주교처럼 신부를 거쳐서 하나님께 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간에 신부나 마리아나 혹은 목사나 어떤 특정한 대표를 앞세울 필요 없이, 중간에 거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인 겁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성도로 살아갔었다면 엄두도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죠. 6장 8절에서 7장에 기록된 제사장이 드리는 이 제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제사장 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여기서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점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예배할 때에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은 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위기서 6장 오늘 9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라고 했고, 12절에 보시면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도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성막을 세웠다가 거두었다가 할 때도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성막에 불은 꺼뜨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번제단에 불은 꺼뜨리면 안 됩니다. 항상 불은 피운 상태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번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할 텐데 그 나무를 태우는 불은 어디서 얻은 걸까요? 뭐 성냥불로 켤까요? 아니면 라이터불을 켜겠습니까? 아니면 고대 방법으로 나무와 나무를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마찰로 인해서 불을 피웠을까요?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백성들이 꽉 놀라서 소리를 쳤습니다.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불입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의 번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드릴 때에 그 최초의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사람이 임의로 피운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불을 사용해야지,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이라고 해서 불을 피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태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다가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던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이 번제물을 태우는 이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 불이 임한다라는 말은, 불이 항상 이렇게 피워져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번제단의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신약시대 이후에는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한번 오셨던 것처럼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순절에 기도하는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사장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심령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고, 신약의 제사장인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심판과 구원을 행하십니다. 불이 내려와서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를 다 태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자, 죄를 심판함과 동시에 그 제물을 가져왔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불은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처럼 번제단의 불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여 불사르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깨끗이 지우십니다.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듯이 성령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마다 강도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임하여서 몇 시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큰 소리로 가슴을 치며 구르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것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마치 사람이 저 사람 미쳤나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미친 게 아니고요, 성령의 그 사람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죄를 책망하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쩔 줄 몰라서 회개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는 제사장의 그 사명처럼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서 소멸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에 힘쓰라 할 때 이 영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게 만들기 때문에 내 죄를 고백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가장 먼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주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죄를 고백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드리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내 마음과 영과 모든 생각들은 그냥 사방에 흩어져 가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온 사업터로 가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애인 만나러 가고, 여러분 그것은 몸은 와 있어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끊이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에 거하라는 말씀이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만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것 중에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프로그램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세계 도처에 발생하는 생태계의 변화나 동식물들의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는데요, 한 번은 제가 보니까 거기에 화산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자연과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시뻘건 그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그 용암이 부글부글 끓는 그 웅덩이 속에서 끓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것이 검붉게 하늘을 치솟으면서 터져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든 이 자연계에도 이렇게 불못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만드신 불못, 즉 지옥이 없겠는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이 불못에 들어가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들이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할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위에 내린 이 하나님의 불은 죄인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불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도 영원합니다. 지옥에서의 삶도 영원하고 천국에서의 삶도 영원합니다. 20년 정도 지옥에 있다가 내가 깨달음을
가져서 그러면 회개했다고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에서 살다가 뭔가 잘못했다고 해서 지옥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의 지옥의 생활은 영원한 지옥의 생활이요, 한 번의 천국의 생활은 영원한 천국의 생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찌 중요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내게 있는 한 아직은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의 문에 도착한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거기서 아무리 후회해도 천국으로 옮겨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영벌, 불못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삶이 있다는 것이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결정은 이 땅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영생의 삶이 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과 구원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끄트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먼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이지 않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효력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결정이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주의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상번제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6장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 이게 상번제입니다. 항상 드린다고 해서 상번제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소제물에 대한 상번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랬죠. 한 에바면 한 22리터 정도니까 10분의 1 에바면은 한 2.2리터 정도. 우리가 보통 가게에서 생수를 사 마시는 그 작은 게 0.5리터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 2개 양 정도, 아침에 2개, 저녁에 2개 정도가 되죠. 그 정도의 양으로 소제를 물로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소제물의 상번제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9장이나 민수기 말씀 보면 번제의 상번제가 있습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양 한 마리는 저녁에 매일매일 이렇게 상번제를 드립니다. 왜 이렇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이 말은 하루 종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만나시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납시다. 그것도 많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 만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 만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날 때에 매일매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만나기 위한 것이죠. 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번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항상 만난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힘든 광야의 삶 속에 그들이 무엇을 하든 그들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만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에 깨어서 창문을 열고 성막을 바라보면 그 회막문에서 보면 번제단에서 제물 드리는 그 연기와 불길이 쫙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또한 저녁이 되면 제사장이 또 저녁 상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막에서 또 연기가 올라가고 불길이 올라갑니다. 번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그 상번제의 그 제물로 인해서 연기가 올라가고 불길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만나시는구나. 오늘은 편히 자자. 그렇게 늘 그 상번제를 통해서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왜 아침에도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리니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내가 편히 오늘 이 밤에도 쉬고 오늘 하루도 일하겠구나. 그것을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갈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번제를 늘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에도 밤에도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해치 못하게 해주시고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게 상번제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드렸는데 신약의 제사장이 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 혼자서 늘 새벽에도 밤에도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저만 제사장 같으면야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매일 교회에 오셔갖고 아침에도 예배하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일까요? 뭐 그렇게 하면 더없이 좋겠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상번제는 날마다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당에 오시든 여러분의 집에 계시든 여러분 사무실에 계시든 어떤 일터에 있든 가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덜 분주한 시간, 그 시간을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늘 그 시간은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상번제를 드리고 저녁에도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도 상번제를 드린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실천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을 정하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아름다운 영적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마음에 모든 악한 잡초들은 다 잘려나가게 되고 청소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깨끗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서 매일매일 그렇게 드리는 상번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모아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올라와 하나님을 다 함께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상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이 상번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규칙적인 영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우리가 늘 매일매일마다 가져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덜 바쁜 시간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분주해도 덜 분주한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장소, 그 시간을 나름대로 만드십시오. 그것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든 아니면 나만의 골방이든 아니면 나만의 일터든 나만의 사무실이든, 어떤 분들은 8시 반에 출근해야 된다면 일찍 출근합니다. 8시까지, 7시 반까지 출근해서 먼저 자기 시간을 갖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규칙적인 이런 영적인 시간,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번제단에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는데 꺼지지 않는 불, 소멸하지 않는 불이 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오지만 아직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저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오늘도 늘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영적인 습관들을 갖게 하시고 영적인 이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마다 올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주일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